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이 찬양 들을 때마다 느끼는데요, 참 주님과 연합하여 살게 된 이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가, 또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베풀어 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걱정스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도, 여러분, 가장 나로 하여금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무언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요,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쁜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참 구원받은 자로서 기쁜 것이고, 또한 오늘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큰 자 하면 돈 많은 사람을 큰 자로 여깁니다. 또 세상에서는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 뭐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물론 그런 권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큰 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자가 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자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 것이 큰 자로 보이십니까? 또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처럼, 어떤 부유한 사람의 상인들이 되는 것처럼 그러한 상인이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자로 보이신가요?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자들이 큰 자입니다. 분명합니다만,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큰 자인가? 여러분, 오늘 이거에 대해서 세상의 관점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관점이요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가 되는 길과 또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가 되는 길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떤 가치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치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가치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큰 자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똑같이 그 가치관에 따라서 큰 자를 찾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 앞에 이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도대체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부터 보면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제 지금 이 마음 가운데요, 제자들이 몇 명인데요? 제자들이 12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보고 있으니까 이 마태복음의 지금 이 맥락을 좀 알 텐데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 그러니까 헐몬산, 그러니까 그 높은 산에 올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몇 명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여러분 3명만 데리고 왔어요. 본래 제자는 몇 명인데요? 12명. 근데 3명만 데리고 올랐어요. 그러니까 3명만 특별하게 주님이 좀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자가 12명인데 3명만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좀 제자들 사이에서도 자기들끼리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높다, 내가 더 낫다, 뭐 이런 마음이 조금씩 이제 마음속에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우리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이냐? 우리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이제 이 마음이 이제 마음속에 이제 탁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선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라고 예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물어보는 것 자체가 주님의 마음에는 어떻게, 저는 주님의 마음을 100%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딱 맞는 질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2절 같이 이제 행동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가지고 그들 가운데 누가 제일 큽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요,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요. 주님께서 이 교보제죠. 어린아이를 통해서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교보제를 쓰신 거죠. 그러면서 3절 같이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뭐라고요? 돌이켜 지금 현재의 그런 생각과 마음에서 뭐라는 겁니까? 돌이켜서 누구와 같이 되라고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에 못 들어가요? 아니,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고 물어봤더니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야기를 먼저 해주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요, 여러분 잘 해석해야 돼요. 잘못 해석하면 여러분 이거요 완전히 산으로 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어린아이의 이 그 특성과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완전히 산으로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해야지, 어린아이와 같이 뭐 순진해야지, 어린아이와 같이 말썽을 부려야지, 어린아이와 같이 철이 안 들어야지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하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말썽을 많이 부르면 천국에 갑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철이 안 들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천국에 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뭐 성경 말씀이니까 아멘 하기도 그러고 노멘 하기도 그러고 그런가요? 여러분, 이런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이런 말씀 아니에요. 지금 어린아이의 한 가지 특성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 마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사람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린다라는 이 말은요 겸손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이 교만하잖아요. 절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지 다른 사람을 내 대신에 주인 삼고 사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내가 주인을 삼고 주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크리스찬들에게는 당연한 삶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너희 주인 된다고 말하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당신은 종이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셔야지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지만 구원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9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시인해야 돼요? 주로라는 뜻이 뭡니까? 주로, 주인 주자 아닙니까? 주인으로 인정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저는요 오늘 그래도 교회에 나오신 분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왜 코로나라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모르겠어요. 물론 책도 누가 쓴 존 파이퍼가 쓴 책을 읽어보긴 했지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잘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구절 말씀 볼 때 어린아이 같이 3절 말씀 18장 3절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된다라는 것이 뭐 천진 어린아이의 특성이 있다, 뭐 천진난반하거나 철이 없거나 뭐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뭐란 뜻이에요? 그 구절 계속 보여주겠어요? 어린아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한 것,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교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가 교만인 것이죠? 교만. 여러분, 교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인 삼지 않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돼서요? 교만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사람은 똑같아요.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재밌어요. 조금만 여러분 힘을 얻으면요 어떻게 돼요? 내 힘, 내 능력이 전부 있다는 생각이에요. 조금만 돈을 가지면요 내 돈, 내 물질, 내 능력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인 대신 주님을 버려버려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사람의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로 4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런 한탄을 하세요. 소는 그 임자,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 밥 주는 통을 알건만은 누구는 몰라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던도다 하셨도다. 4절, 슬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슬프다. 하나님이 슬프시대요.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 죄악의 자녀들이요, 종자들이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행위가 부패한 자식,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식 말하는 거죠. 그들이 누구를 버렸어요? 여호와를 버렸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경홀히 여겨서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이겁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한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교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은 뭐냐? 겸손은 따라서 합니다. 겸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나 구주로 모셔드렸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아멘. 보통 사람들은 내가 주인 되셔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신자는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이것이 우리 신자죠. 신자는 이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신자예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4장 3절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기회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전파요? 오직은 이것만 전파한다는 거. 이것만 그리스도 예수의 뭐 되신 거요? 예수님의 주인 되신 것. 아멘. 오직, 여러분, 오직이란 뜻 아세요? 오직, only,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뭐 됐다고요?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전파하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주인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말씀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누구를 위해서 산 자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인 삼으셨습니까? 주인 삼으셨습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맞춰서 해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이었어요. 또 자기를 위해서 뭐 한 자도 없어요? 죽는 자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냐? 8절. 우리가 살아도 누굴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이를 위해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가 앞에 말한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뭐 하셨어요? 살아나셨으니, 죽었다 살아나시니 곧 뭐 하려고?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시려고요?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시기 위해서요? 뭐가 되시기 위해서요? 주인 되시려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는 것은 내게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는 것은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예요? 그럼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천국의 큰 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하는 사람이요? 낮추는 사람. 이것을요 제가 다른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낮춘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낮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신 분은 아멘. 그러니까 자기를 낮춘다는 거,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를 낮춘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어떤 자예요? 큰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도록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서는 큰 자는요 다른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대로 여러분 그 순종해서 삶을 살아간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뭐 하게 하면요? 실족하게 하다. 실족하게 하다. 스칸달리조, 이것은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유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요 유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서 유혹을 해서 또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끊어지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자들이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걸 고의적으로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단.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 고의적으로 이것을 떨어지게 만들잖아요. 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신앙에서 여러분 그 무너지게 만들거나 그 신앙을 깨뜨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잘 보세요. 실족하게 하면 그 자는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연자맷돌이 뭔지 아세요? 연자맷돌.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이 말이나 나귀가 돌리는 맷돌을 말해요. 말이나 나귀가 돌리는 맷돌 있죠. 그 맷돌을 어디다 달고요? 어디다 달아요? 목에 달아요. 여러분 말이 돌리는 맷돌을 목에 달고 수영하면 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하죠. 물에 빠지면 죽을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당시에 로마 시대에 이런 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큰 잘못을 하면 이 연자맷돌 매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그런 이 형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그 형벌의 하나를 그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아주 죽을 죄라는 거죠. 죽을 죄라는 건.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믿는 자를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실족하게 하는 자. 그래서 그것으로 떨어져서 이 멸망의 길을 가게 하는 사람은 어떤 죄가 있냐? 차라리 연자 목도를 그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큰 죄라는 것이죠. 큰 죄.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7절 실족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스칸달리조하게 만드는, 그래서 유혹해서 이단이라든지 또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회파하게 만들었던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에 대해서요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해 주잖아요. 차라리 연자못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지게 놨다. 당연히 어디 간다는 거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처럼 말해요. 8절 9절 말씀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거든 뭐 해버리라고요?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으로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내가 뭐가 손으로 잘못하면 손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라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박하는 사람 보셨어요? 도박하면서 뭐 집도 날리고 차도 날리고 재산 다 날리고 뭐 말아먹은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없으면 다행이시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도박 안 하려고 손가락 자르는 경우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도박 안 하려고 손가락을 잘라요. 이게 쫀다고 하죠. 쫄려고, 이거 쪼는 손가락이 엄지손가락과 건지손가락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쪼는 걸 안 하려고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자르거나 건지손가락을 자른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도박 끊습니까? 못 끊습니까? 못 끊어요. 손가락 잘려도 뭘로 하고 있습니까? 다른 손가락으로 또 도박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발가락 갖고 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손가락 자른다고 발가락 자른다고 그 죄에서 벗어날 것 같으면 다 자르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자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에서 벗어납니까? 못 벗어납니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도라는 걸 알아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뭡니까? 여러분 그만큼 지옥불이라는 것은 엄청 무서운 곳이니까 절대로 들어가란 말이요 들어가지 말라는 거요? 들어가지 말란 말이요. 그러니까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니까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에 이것을 강조점을 두셔서 하신 말씀인데, 손목 자르는 거, 발목 자르는 거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요 이 지옥의 무서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는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옥에선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에서는요 고통받다가 우리는 죽으면 말지 그만이지 하고 이 땅에서는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지만요 거기서는 구더기도 뭐 하잖아요? 죽지 않. 여러분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절대 죽을 수가 없는, 불도 꺼지지 아니한 곳이에요. 아주 무서운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지옥은 어두운 곳입니다. 내쫓으라. 거기서 뭐 하게 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옥에서요 희낙낙거리면서 뭐 어떤 사람들은 지옥을 좀 행복한 곳으로 그려놓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지옥은 희낙낙거리고 그런 곳 아니에요.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되는 어두운 곳이에요. 심판의 장소인 것이죠. 그럼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에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 부자 사이에 대화하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24절로 26절 보면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이제 부르는 거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서 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이 혀로 선을 하게 해서, 얼마나 고통받는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다 떨어뜨려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5절 26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절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큰 구렁텅이가 있대. 구렁텅이가, 아주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여러분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요 건너가거나 건너올 수가 없는, 여러분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옥은요 영원한 불이 타는 곳이에요. 죽을 수도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 그곳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대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본래는 그곳 지옥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와 사자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마귀와 사자들이 가는 지옥에 같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님께서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잘못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마귀가 떨어지는 그곳에 너희들도 같이 떨어지게 될까 두렵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하는 것이요? 주위에서 그러한 하나님 없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 없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 말 것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처럼 말씀하신데,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몇 마리가 있어요?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 잃었어요? 길을 잃었으면, 여러분이 목자라고 생각하시고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나머지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지 않겠냐. 양 한 마리 찾으려고 99마리 놔두고 산에 가가지고 양 한 마리 찾으려고 한다는 거요. 13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그렇게 양 찾으러 가서 찾다가 길을 잃은 양을 찾게 되면 99마리보다 더 한 마리 그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으로 인해서 더 뭐 한다고요? 기뻐하죠. 아주 기쁘죠. 잃어버린 거 찾았으니 기쁘죠. 14절, 이와 같이, 이건 앞에 있는 것은 예였다는 것이죠. 뭐에 대한 예였냐?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린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던 예화였던 거예요. 앞에 양 99마리와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니까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영혼이요, 구원받은 99명의 사람보다 잃어버린 한 영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더 어떻다는 거요? 기쁘다라는 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구원받는 영혼이 되는 것을요, 하나님에는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까지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바로 한 영혼을 향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20세기의 성자라고 여겨지는 이 마더 테레사 있어요. 그녀 이제 인도 이 캘카타 지역에서 이 사랑의 선교회를 조성하게 되죠. 이 사랑의 선교회를 조성해 가지고 그가 이제 한 영혼씩 이렇게 섬기기 시작하다가 보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 또 병자들, 고아들, 죽어가는 사람들, 죽음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또 노인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한 것이 그녀가 했던 일이죠. 근데 그 사랑의 선교회를 조직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것이요, 계속해서 이 확장이 되어서 126개국 또 600개의 장소로 그것이 넓어져서 그 사람을 따라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선교회에 속해서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자가 이 마더 테레사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126개국에 이 600여의 장소를 사랑의 이 선교회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CEO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대단한 이 경영 지침을 갖고 있을 것이다. 어떤 이 경영하는 방법이 대단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더 테레사는요, 이걸 뭐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가 이 모든 단체의 원장을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 죽는 순간까지 그것을 감당했지만 그녀는 그런 이 CEO로서 이것을 관리하고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녀가 하는 것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오직 한 사람에 집중했다고. 나의 임무가 대중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을 돌보는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나는 한 개인을 돌보고 있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돌보고 있는데 한 개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거둘 줄을 모릅니다. 단 한 사람, 당신도 내가 하듯 그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나는 단 한 사람만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 마더 테레사가 한 말이에요. 나는 많은 사람 할 수 없다. 나는 한 사람 거둬들이고 한 사람 돌보고 또 다른 사람 들어오면 또 한 사람 받아들이고 한 사람 거두고 한 사람만, 내 앞에 있는 한 사람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만 사랑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거두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너무나 교회에서 하니 헌신해야 될 일이 많고 섬겨야 될 일이 많고 관리해야 될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 사랑하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베푼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요, 자기의 앞에 있는 또 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한 사람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한 사람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냐? 제자들에게는요, 자기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질문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서 한 사람을 사랑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인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목적을 두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바라는 것처럼 큰 사람 되는 것, 세상에서 바라는 것처럼 돈 많이 버는 것, 세상에 바라는 것처럼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구원시키고 한 사람을 믿음으로 살려내는, 여러분, 이 사랑을 베푸는 한 마음,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의 천국의 상급을 예비할 걸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들을 살려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돈 많이 벌라고 하고 또 큰 권력을 얻는 자가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엘림재단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큰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한 영혼만 살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살려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